예배 시간은 그거 가는 거 아닌데 할머니랑 같이 있자 해줘. 네, 좀 보세요. 그리고 TV도 펴놓고 놓아야 이제 위험하죠. 넘어지니까. 거기서 돌아다니지 말고 거기서만 있는 거야, 알았지? 한 시간 동안 몇 번 쓰고요? 할머니 옆에 와서 앉는 게 좋을 텐데. 아니야? 서 있다가 힘들면 할머니 옆으로 올 거야? 어? 할머니가 의자 갖다 놓을게. 어? 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분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르자 누군가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분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르자 누군가 뜻 버리고 주 가신 그의 길 따르리 깨끗한 소원들 먹여 맺게 하소서 주 얼굴 구하리 오 주 얼굴 정결한 마음 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분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르자 누군가 허탄한 뜻 버리고 주 가신 그의 길 따르리 깨끗한 손들 어겨 경배케 하소서 주 얼굴 구하리 오 주 얼굴 구하리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이 수년 내 부르게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이 수년 내 부르게 하소서 주 영광
소멸하는 분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르지 않으군가 허탄한 뜻 버리고 주 가신 의의 길 따르리 깨끗한 손 들어 경배케 하소서 주 얼굴 구하리 오 주 얼굴 구하리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이순영 내 부르게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이순영 내 부르게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 이름 온 세계 위에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 이름 온 세계 위에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이순영 내 부르게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 가운데 주님의 뜻을 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과 우리 가운데 예정하신 그 예정하심 아버지 수년 내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뜻들 다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깨끗하고 정결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아버지 이 도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험 우리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구원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의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주님의 일을 지금도 성실하게 하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한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내려놓고 아버지 회개하고 변화되길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여 주님께서 함께 하신 예배,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주님께 올려드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지켜주시고 6월 첫 주를 맞이하여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내오면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으로만 지내온 저희들,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어진 삶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처음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처음 사랑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저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듣는 저희는 하나님 말씀이 한 절 한 절 기억나게 하시고 깊이 묵상하여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 한 주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의 전능은 내를 충만하지 아니하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내 생명의 짐승과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한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와 함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감화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어려움들, 또 감사한 일들, 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아서 이 시간 각자 기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늘 축복하시고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박국 선지자는 아버지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없을 때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진 것들, 또 우리가 갖지 못한 것들에 주목하여서 인생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즐겁고 기쁘게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뻐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방법으로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들을 아뢰고 또 듣고 싶은 말들을 구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우리 처음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듣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과 함께 합당하게 변화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서 교회의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화분에 물 주느라고 아주 물을 엄청나게 퍼다 날랐어요. 이 선물 받은 화분들이다 보니까 다 안 죽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그래도 꽃이랑 이런 게 있으니까 훨씬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것들도 생명이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조금씩 이 자세히 보시면 변화들이 있는데 이쪽 통로랑 이쪽에 그 제가 벽이랑 바닥이랑 그 청소도 하고 이것도 하고 페인트 칠을 셀프로 해보려고 이 밑작업을 좀 해놨어요. 그리고 그 셀프 인테리어를 지금 계속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인테리어비가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우리가 해가지고 그 여러 분들께서 교회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는데 그걸로 허무하게 써버리기보다는 좀 알차게 또 좋은 변화가 있게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저번에 못했던 페인트 칠도 한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 화장실이랑 전에 그 화장실이 문이 안 잠겼어요. 그게 여자분들이 불편해하실까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저희가 공용으로 화장실을 쓰지만 그 처음 문이 있고 한 칸 더 들어가면 문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두 개 다 잠금 장치를 할 수 있게 문고리를 4개 다 바꿨어요. 주방 있는 쪽까지. 그래서 화장실 들어갔을 때 첫문부터 잠그고 그냥 여성분들은 볼일을 보시면은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분이 화장실 가면 다른 분은 아예 안 가는 걸로 그렇게 편하게 하실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또 계속 조금씩 제가 페인트도 하고 작업을 계속 하려고 해요.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또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그럼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이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계속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30장 25절에서 25절에서 4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의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를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하기를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를 가졌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른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사일이 그때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계선의 물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주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됩니다. 4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함께 나눴고 그 다음에 이삭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야곱의 가정 이야기까지 쭉 나누는데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이 세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세 집 다 번창했어요. 부자예요. 여러분도 이 말씀과 같이 다 번창하시고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통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가 되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거부가 됐을 때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겠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보자는 거죠. 아브라함은 부자가 됐을 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서 더 부자가 되기 위해 도시로 가는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거부로 만들어 주셨을 때에
처음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헤브론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삭도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열매를 얻어가지고 거부가 되었을 때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야곱도 어디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야곱이 앞으로 조금 가보면 야곱이 이제 자기 집에서 떠나가지고 들로 나가요. 28장에 보면 27장에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것을 자기 어머니가 부추기고 하나님께서 야곱 너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아버지를 속여서 지금 너가 복을 받자.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너네 형 에서한테 지금 복을 다 줄 판이야 하고 어머니가 야곱을 시켜서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그곳 가운데는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봤자 그곳에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8장에는 야곱이 이제 집에서 나오게 됐어요. 자기 뜻도 있겠지만 자기 뜻보다는 부모님의 뜻 그리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왔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빈들에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그 땅 가운데에 길거리에 있는 돌을 하나 가지고 베개 삼으려고 딱 가지고 왔는데 그때 야곱의 꿈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하늘로 쫙 솟은 사닥다리를 보았어요. 그것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진짜 두렵다. 아니 다른 데가 나는 우리 집 우리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제단을 멋지게 쌓아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제단을 쌓아놓은 그곳이 하나님의 집인 줄 알았는데 바로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해서 그곳 지명을 베델이라고 해요. 벳이 집이란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거기가 베델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고 야곱이 그렇게 서원을 해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시간이 오래 지났잖아요. 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이후에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14년 이상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계속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어. 나에게 땅을 주신다고 했어. 내 자손을 주신다고 했어. 내 자손을 축복하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이삭이 준 그 축복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믿고 있고 자기에게 임한 그 축복을 자기 자식에게 주고 싶은데 지금 자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있죠. 그것도 많이 있어요. 첫째 부인인 레아가 낳은 자식들이 있고 그리고 라헬이 자기가 사랑하는 건 라헬인데 라헬은 애가 안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라헬이 자기 종 비라를 보내서 애를 대신 낳게 해요. 그래서 둘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 레아가 또 자기 여종 실바를 보내요. 그래서 또 둘을 낳았어요. 8이나 애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야곱은 누구에게 축복하고 싶어요? 레아의 아들도 자식도 아니고 그 종들의 자식도 아니고 누구에게서 난 자식에게 축복하고 싶겠어요? 라헬에게. 자기가 사랑한 라헬이 낳은 자식을 축복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5절에 딱 라헬이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럼 이런 게 나왔을 때 우리가 남일이어도 축하도 해주고 와 진짜 잘됐다. 야곱이 정말 좋았겠다. 그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라헬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리고 이 요셉을 딱 보는 순간 야곱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 나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내가 받을 땅과 내가 받을 축복을 이 자식에게 물려줄 거야 하고 마음이 선 거죠. 그래서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충분히 갈만하잖아요. 그리고 뭐 굳이 삼촌한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그냥 가면 되지 싶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뭐가 있냐면 야곱이 일은 오래 했는데 가진 게 없어. 청춘을 다 바쳤는데 손에 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촌에게 삼촌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 지금 빈털털이에요. 뭐라도 좀 제가 가정 이렇게 일구고 하려면 그래도 소나 양도 좀 있고 재산도 좀 있어야 되니까 제가 그동안 일한 것도 있는데 좀 챙겨주세요. 이런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삼촌의 허락 없이는 갈 수가 없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그 참 이상하죠. 삼촌이 처음에 야곱을 만났을 때는 넌 정말 나의 진짜 친척이야. 넌 정말 나의 조카야 하면서 그렇게 반겨줬는데 10년 이상을 삼촌 밑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관계가 미묘하게 어떤 관계가 됐냐면 주인과 종과 같은 관계가 돼버렸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주인과 종과 같은 관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은 라반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떠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법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런 법이 있어요. 종이 그 주인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아내를 얻어서 자식까지 얻었을 때에 6년 동안 일한 이후에 7년째 되는 해에 그 종이 자유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유인이 될 때에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기 혼자 가야 됩니다. 아내와 자식은 주인의 소유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유인이 되고 싶으면은 자기 혼자 나가고 가족과 살고 싶으면 계속 주인의 집에 있어야 돼요. 그런 법이 있어요. 출애굽기 보면. 이때도 그 법이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삼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실제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계속 이야기를 보면 지금 삼촌이 야곱을 보내기 싫어하는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온 뒤로 삼촌이 부자가 됐거든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외삼촌에게 어떻게 했는지 외삼촌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27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그러니까 야 너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더라. 너 그냥 내 옆에 계속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냥 있겠어요? 야곱은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겠죠. 그러니까 삼촌이 28절에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난감한 상황,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도 이럴 때 있잖아요. 상사들에게 말한다는 게 얼마나 껄끄러워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말했는데 상사는 쉽게 직원의 뜻대로 직원이 유익한 쪽으로 일을 해가질 않아요. 거의 회사에 유익한 쪽으로,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리드하죠. 그러면은 아랫사람은, 약자들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방법이 적은 거예요. 삼촌이 지금은 좋은 말로 하고 있지만 야곱이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삼촌은 더 강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촌은 이미 야곱을 종처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지 우리가 그냥 추측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나와 있어요. 이 다음 31장 43절 봐보세요. 야곱이 지금 계속 라반과 이 이유로 이렇게 씨름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을 때에 31장 43절에 삼촌인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거다.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은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네가 그냥 여기 있으라고 처음엔 좋은 말로 타이르지만 야곱이 계속 간다는 자기 뜻을 굽히지 않자 이제 나중에는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 딸도 내 딸이고 자식도 다 내 거야, 가축들도 다 내 거야. 가려면 너 혼자 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1, 2년도 아니고 14년 이상을 지금 삼촌 옆에서 섬겼는데 돌아오는 게 혼자 나가라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참 이렇게 씁쓸한 겁니다. 어디에다가 하소연하고 이러면 이거 너무 부정직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해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자기 인생 14년 이상 인생이 막 허송세월인 것 같고 허무해지고 그럴 때 야곱의 곁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야곱이 삼촌한테 계속 때를 써봤자 안 될지 충분히 알았어요. 그래서 삼촌에게 삼촌 그 전에 삼촌 소유가 적었는데 제가 온 뒤로 삼촌이 번창했지 않습니까? 삼촌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10년 넘게 삼촌을 위해서 일했는지 알지 않습니까? 이야기했는데 29절 30절에 계속 이야기했는데 삼촌이 그것을 안 들어주니까 결국 마지막에 야곱이 삼촌에게 하소연하듯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삼촌 나는 언제 내 집 평생 삼촌 위해서 일하고 삼촌 돈만 벌어주고 난 언제 내 집 한번 가져보겠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언제 나는 내 아파트 한 칸 맨날 회사 일해서 일하고 사장님만 돈 벌고 다른 사람들 좋은 일만 시키고 이렇게 일해가지고 언제 나는 내 아파트 한 칸 내 집 한 칸 얻겠습니까? 하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근데 삼촌은 안 들어줍니다. 라반이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 하나 꼼짝 안 해요. 야곱 너가 너 처지가 어쨌든 간에 난 잘 모르겠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야곱이 만약에 이때 당시에 이 종들의 품삯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새끼 양의 20% 정도를 품삯으로 받아요. 15%에서 20%. 근데 라반이 욕심쟁이라서 그렇게 줄 리가 없단 말이죠. 야곱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제 여러분 양이나 염소들 보면 양은 보통 흰색이고 염소는 검정색이나 갈색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점박이로 된 것들 본 적 있으세요? 양이 점박이 양 본 적 있어요? 점박이 양? 없죠. 잘 없죠. 염소도 점박이 염소 잘 없죠. 소는 젖소가 있잖아요. 근데 양이나 염소는 잘 없어요. 근데 야곱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삼촌 양이나 염소 중에서 앞으로 낳을 새끼가 얼룩이인 것들은 제가 갖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삼촌이 가주세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래? 좋아. 얼룩진 것들은 진짜 잘 안 태어나는데? 좋아. 그래 그러면 그거 너가 갖고 나머지 나에게 주고 대신에 너 계속 있어라 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라반에게는 좋은 조건이었죠. 그런데 이 라반이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인지 진짜 이런 상사 만나면 정말 괴로울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너무 잔인한데 지금 이 아롱진 거 얼룩이 나오면 가져라 한 것도 정말 너무한데 심지어 33절에 보면 후일에 35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라반이에요. 라반이 순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서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양떼들이 지금 얼룩이들이 몇 있을 거 아니에요. 양이랑 염소 중에 얼룩이들이 몇 있는데 걔네가 교배를 하면은 혹시 얼룩이들이 나올까봐 현재 있는 얼룩이들을 싹 걸러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다 보내버렸어요. 3일 거리에 사는 자기 자식들한테 얼룩이들을 싹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흰색 양과 검정색 염소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얼룩이가 나올 확률을 아예 제거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에요, 라반이.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이후부터 이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이 양떼와 염소떼를 데리고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이게 나무들이 이 껍데기를 벗겨보면 속이 하얀 나무들 있잖아요. 그 나무들 칼집을 내가지고 이것을 흰색 점을 만들어가지고 이 양들과 염소들이 물을 마실 때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그 나무를 계속 보게 하니까 신기하게 얼룩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해서 야곱은 자기의 재산을 점점 불려갔어요. 그리고 그 방법 플러스 어떤 방법을 썼냐면 튼튼한 양과 염소는 자기 방법대로 얼룩이를 낳게 하고 그 다음에 얼룩이만 계속 생기면 이제 삼촌이 또 난리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촌 목도 있어야 되니까 힘없고 병든 애들은 이 나무를 보지 않고 그냥 애를 낳게 했어요. 그래서 흰색 양과 검정색 염소가 나오게. 그렇게 해서 시간이 가다 보니까 삼촌 것들은 희마리가 없고 약하고 애도 잘못 낳고 점점 수가 줄어들고
야곱의 양떼와 염소떼는 얼룩이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43절에 그가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습니다. 야곱이 자수성가에서 성공한 거예요. 예, 여러분은 이걸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로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가? 야곱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부자가 됐다는 건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던 야곱이 이렇게 번창하게 됐어요. 주변에 많은 이 양과 염소떼를 치는 이 목자들이 야곱의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와, 야곱아, 너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어떻게 얼룩이들이 그렇게 많이 태어났어? 그러니까 야곱이, 야, 나 이렇게 나무들을 있잖아, 이렇게 깎아가지고 나무가 얼룩덜룩한 무늬를 만들어서 그걸 보게 하니까 애들이 그걸 낳게 된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방법이 과학적인 방법입니까? 만약에 지금도 양과 염소를 데려다가 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걸 보게 하면 얼룩이를 낳을까요?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죠. 이것은 대단히 미신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도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방법으로 번창하고 성공했다고 해서 야곱을 따라서 이 방법을 따라한 목자들이 성공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 시대에도 있잖아요. 요즘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채널로 우리에게 나 이렇게 해서 부자 됐어,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이것만 하면 하는 일 그대로 하면서 월 100만원, 월 300만원, 월 1000만원 봅니다.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세요, 부동산 투자는 이렇게 하세요, 저는 이렇게 벌었습니다, 유튜브 하세요, 인스타그램 하세요, SNS 하세요. 모든 채널에서 막 각자의 성공 방법으로 막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해요. 그러면 나는 여기 가서 이거 하다가 저기 가서 저거 하다가 결국 나는 안 되고 내 손에 남는 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신이 뺏겨가지고 막 쫓아다녀요. 그런데 그 본질이 뭐냐 말이에요. 그것이 과학적인 방법이고 나에게 맞는 방법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쫓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다른 사람의 방법을 쫓아서 이걸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야곱이 한 방법이 과학적인 방법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을 때 되는 방법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 아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냐 하면서 귀를 후빌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했는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전체적인 걸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 사람에게 주식으로 성공하게 하시고 왜 그 사람의 일을 성공하게 하시고 부업으로 성공하게 하시고 그 분야에서 성공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일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한 이유가 반드시 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어디로 가야 돼? 나는 내 길을 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 나에게 맡겨주신 것, 많이 얻고 적게 얻는 것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열심을 다하고 성심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리고 나를 예정하신 그 예정하심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도 있고 고난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게 야곱이 이렇게 해서 얼룩진 걸 많이 얻었네. 그리고 나도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오늘부터 저는 얼룩이만 제 것으로 받겠습니다. 이제 15% 20% 안 주셔도 됩니다. 하고 백날 나무를 깎아봤자 쫄딱 망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물론 듣고 따라 할 수 있지만 너무 사람이 다른 사람 말을 듣고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하고 자기 집을 세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 집이 안 세워지고 기반도 안 닦아줬죠. 근데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자기 집이 세워져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까 그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단순히 집을 원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집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경륜과 계획과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짓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야곱의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곱에게 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에 일을 하잖아요. 라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라반 같은 사람들이 넘쳐나요. 사람들은 아무리 나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다가와도 결국에는 자기 유익을 위해 나와 관계합니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계하지 않는 이상 사람은 자기 유익을 쫓게 돼 있어요. 그런데 라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거나 아이고 이 라반 나쁜 놈 너 벌 받아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라반에게 벌을 내리시거나 저주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야곱에게 지혜를 주시고 야곱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야곱의 집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내가 막 돈을 쫓고 젊었을 땐 저도 돈을 쫓았죠. 내가 돈을 쫓고 내가 성공을 쫓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그것을 쫓았을 때에 그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내 마음이 좌지우지 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 안에서 그 큰 뜻 안에서 내 포지션은 어디인지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일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그 큰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창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인정받게도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고 그것이 의로움이고 정결함이에요. 그래야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면 그 사람이 그렇게 고약해지고 추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아주 보기 안 좋은 모습으로 점점점 변해가는데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내 집이 서는 거니까 그런 개념이니까 이타적이 되고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집이 좀 더디 세워지더라도 내 옆에 사람과 같이 세워지는 걸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야곱의 목적은 내 집을 언제 세우리까 했지만 내 집을 세우는 것보다도 베델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돌아가는 길에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또 쌓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더 큰 개념이에요. 교회도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 집, 큰 집 가운데 한 포지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집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또 우리 이웃들도 같이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와 모든 세상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내 것만 구하는 것도 들어주시지만 내 것만 구하시기보다는 하나님 지금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한 또 우리 지역을 통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야곱도 자기가 알고 있는 미신적인 방법 그런 방법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보세요. 야, 너 그거 우상숭배야. 야, 너 그거 잘못된 방법이야. 나한테 기도해서 물어봐야지, 야곱아. 너 그 엉터리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어. 그렇게 꾸짖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너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런 거 보고 있어? 너 친구들이랑 어디 다니고 있어? 그렇게 쪼잔하게 질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야곱이 모르고 미신적인 행위를 해도 그것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는 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야곱이 맨날 그러면 미신만 쫓고 다니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미신적 삶은 끊어내고 점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술도 마실 수 있고 담배도 필 수 있어요. 쪼잔하게 그거 갖고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렇게 나쁜 행동하냐?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면 사람이 그 사람에게 책망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런 것들을 언제든지 그만할 수 있고 또 계속 하더라도 큰 그림 안에서 작은 흠일 뿐입니다. 너무 그런 거에 마음 쏟거나 비난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안에 들보는 못 보면서 왜 남의 티끌 갖고 그렇게 지적하냐고 했어요. 우리가 남의 잘못은 잘 보면서 자기 잘못은 잘 못 봐요. 라반은 자기는 아마 엄청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엔 형편없잖아요. 라반은 미신을 추종했습니다. 그가 집에 섬기는 신상이 드라빔이라는 신상이 있어요. 작은 신상인데 이런 작은 신상인데 이것이 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으로 점을 치는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라헬이
야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의 이 보물 같은 우상을 훔쳐요.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용하고 신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라헬은 자기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우상이나 미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삶 가운데 미신적 행위는 너무 많아요. 운동선수들은 자기가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입은 속옷을 중요한 경기 때마다 입고, 학생들은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서 미끄러진다고 미역국을 안 먹고, 엄마 왜 오늘 아침에 나 시험 본 날인지 몰라? 왜 미역국 끓여줬어? 나 떨어지란 말이야 이러면서. 그리고 뭐 잘 붙는 찹쌀떡이나 엿 같은 걸 먹으면 잘 붙는다고 그런 걸 먹고, 지금도 수능 시험 때 무지하게 선물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미신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우상 숭배라고 다 그렇게 싸잡을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실수한 것, 작은 것, 그런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 그리고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시면서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을 느끼며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정말 절망가운 상황 가운데 라반과 같은 삼촌을 만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번창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야곱이 한 일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경륜과 계획 안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기 위해 우리의 집도 세우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것들, 우리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시오니 나를 굶기지 않으시고 헐벗게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나를 궁핍하게 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너무 쫓지 않게 하시고 물질적인 것들과 인정받는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집을 세운 데 열심을 낼 때에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적용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더 윤택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분,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를 자 누군가. 허탄한 뜻 버리고 주 가시는 길가 느리 깨끗한 손 들어 뵙게 하소서. 주 얼굴 구하리. 오 주 얼굴 구하리.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이순영 내 부르게 하소서. 주 영광 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
주는 주의 이 수년 내부게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 이름 온 세계 위에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 이름 온세 목소리 높여서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이 수년 내 부르게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또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아버지, 그 인생을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지만은 저희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형식에 젖어들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아무 반항 없이 감흥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매번 예배 때마다 감격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감탄하고 감동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되고 그 인생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고 아버지,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들, 아버지, 우리의 눈에 가지고 싶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내가 지금 변해야 할 것들, 내가 지금 가져야 할 것들, 나에게 지금 없는 것인데 꼭 필요한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기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곳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주님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믿습니다. 아버지, 그 역사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나의 집을 세우소서. 나의 집을 세우소서. 내가 사는 것은 너무나도 막막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아버지 순식간에 한 번에도 가능합니다. 아버지, 점진적으로도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그 약속 안에서 약속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행동이 아니고 우리의 정직함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의롭다고 여김받은 우리 처음사랑교회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의인으로 인정받은 저희들이 물질에 의존해서 살거나 사람을 의존해서 살거나 아버지 인맥이나 학벌이나 지연을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내 집만 세워질 뿐만 아니라 내 집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나로 인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저희에게 그대로 전해진 줄 믿사오니 저희의 집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게 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진 데 쓰임받게 하시고 이 지역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진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이웃들이 복되고 축복받는 이웃들이 되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신령한 복들이 나와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넘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그 은혜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받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부족하지만 버러지 같은 야곱도 사랑하시고 또 야곱보다도 더 못한 우리들 또한 사랑으로 다 안으시고 우리의 집을 세우실 계획과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아픈 곳들을 치유하시며 부족한 곳들을 채워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끝나면 좀 TV 조금 더 한번 켜줄래? 예전에 내가 블루투스를 하고 내가 켰는데 지금 SD 카드 돼 있어서 액자 뒤에 그 스피커가 있는데 전원만 켜면 되거든. LED 액션 화면이 켜집니다. 마이크로 SD 플래시 카드 누릅니다. 형제야 내가 다음 주부터는 저 소리만 줄여놓을게. 그러니까 축구 끝나고 이거 안 끝나면 소리 끝나고. 네. 오 소민 형제 오늘 보니까 더 반갑네. 오늘 운동가요? 네. 운동가?